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 10절, 17,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 17, 18,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하시죠. 더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뭐 할 필요 있느냐? 뭐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서 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또 수도 없이 설교도 했고. 근데 오늘 예수님 사랑 좀 더 그래도 한번 생각 더 해봐야겠다. 근데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지구라든가 천체에 대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태양이라든가 모든 별들이 돈다.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단 말이야. 하늘이. 지구는 가만히, 지구는 중심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정설같이, 그게 진리같이. 근데 1400년대, 1500년대 와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구가 돈단 말이야. 지구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아이 저 친구 저 이상한 친구가 저 미친 친구 아니야. 종교 세번 해보되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억압으로 억지로 중세 때 그 심캐톨릭에서 억지로 천동설 인정해라 해서 사형당하니까 자칫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진리와 같은 것도 팍 깨져버리잖아요. 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굉장한 천동이 지동으로 굉장한 뭐 혁명이냐 변화냐 변혁이냐 기적이냐 이건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굉장한 대단한 변화예요. 어쨌든 이러한 대단한 변화하고도 견줄 수 없는 변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해가 서쪽에서 뜬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변화, 역사. 성경에도 뭐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고 그런 말씀이지만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비유할 수도 없는 대단한 변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그냥 뭐 사실
이것도 기준이 바뀌고 저것도 기준이 막 다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변화, 변혁 이런 게 아니라 창조다. 창조. 이건 창조라고 말해야 돼. 연대수 계산하는 것도 뭐 연대수 계산. 전에 같으면 쭉 뭐 이렇게 뭐 단기 4천 얼마 뭐 이래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온 그 기준이 딱 그날의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역으로 다시 치는 거야. 기원전 1세기, 2세기, 10세기, 20세기, 3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날부터 1년, 2년, 3년, 10년, 100년. 지금 몇 년이요? 2019년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아, 역사의 주인이구나.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모든 건 있잖아요.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말고 공자라든가 부처라든가 종교 철학자 혹은 종교 창시자 이런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끝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더니 나셨는데 이게 예수님만 위한 게 아니구나. 우리를 위한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구나. 굉장한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차례 제가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50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더니 뭐 부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뭐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부활하니까 또 같이 그냥 무덤에서 나와서 막 예루살렘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더니 살으시더니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려고 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살게 해주셨구나.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냐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여러분에게 누가 10년의 생명을 더해주고 100년의 생명을 더해주고 1000년을 갖다 더 붙여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천년만년 영원히 살게 해줬으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모든 걸 다 설명하고 갖다 줘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차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행위, 내 행동, 내 행위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받은 거예요. 무조건.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몸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력이 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 탁 깔려가지고 어둠이 탁 들어밀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선한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 어떤 것이 이게 뭐 하나님 존재 자체도 그렇 희미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을 아예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의 의지라든가 행위라든가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들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딱 태어난 애가 뭐 엄마 알아요? 엄마 때문에 살지만 엄마가 젖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보호해줘서 살지만 엄마 저 존재를 모르잖아요.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야. 아 그때 니네 엄마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랬구나 이래 되는 거잖아요. 전혀 우리가 뭐 분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경건하지도 않을 때 사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죽어주는 거 있잖아요. 죽어주는 거는 아까 그 5장 7절에 그 말씀같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더러 있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더러 있죠.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죽으리라. 자기 죽음을 위해서 배를 쫙 아유. 그 친구들은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게 뭐 저기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딱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뭐 덕망 있는 사람에서 군주를 위해서 뭐 사육신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논개도 있잖아. 논개 진주 촉성로에 그냥 외장을 딱 끌어안고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그런 독한 여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유관순 누나 같이 남자들도 독한 사람 많죠. 안중근, 윤봉길 의사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조국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는 뭐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아직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직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선악의 개념도 없고 너무너무 판단력도 없고 경건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이야 죄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사랑도 거기다가 견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뭘 몰랐을 때 정도가 아니고 10절에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아주 갚아줘야 된다. 원수는 없애버려야 된다. 원수는 복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이거는 세상의 어떠한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확증 딱 말로만이 아니야. 증거야. 증거. 말로만이 아니고 증거.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확증하고 나니까 진노에 하시면서 구원이야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확증하신 해서 8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확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풍조가 자꾸 여러분 세상 나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풍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거기에 자꾸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그쪽으로 휩쓸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딱 끊느냐, 이걸 어떻게 딱 차단하느냐, 이걸 어떻게 딱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느냐.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달라야 돼. 저는 이제 불란서에서 중세 때 불란서 프랑스요. 아주 뭐 정말 이상한 가정이 특이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나하고 꼽추 남동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청소년이 이제 20살은 안 됐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였고 죽었고. 근데 워낙 착해. 이 곱추지만 워낙 착해가지고 나이가 어리지만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참 사람이 착하고 존경스러워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도둑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밝혀져 가지고 무고함이 밝혀져서 석방이 됐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꼽추 동생이 병을 얻어가지고 병성에 눕고 말아요. 그 누나는 또 직장도 없고. 그 누나가 몸을 팔아가지고 동생 약값을 한 거예요. 참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인생.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비극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동네 사람들이 곱추에 대해서 인식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막 조롱하는 거야. 존경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이 세상의 민심이라는 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이해타산에 따라서 또 군중들의 이상한 분위기에 따라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이게 꼽추를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뭐 우리가 다 뭐 아주 뭐 니네 누나 한 프랑씩 줘가지고 뭐 네가 뭐 어쨌니 저쨌니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모욕이 돼. 이 착하지만 너무너무 모욕이 된 거예요. 그 성직자가 말렸지. 그러면 안 된다. 꼽추를 그러면 안 된다. 막 구출해주고 했어요. 그 착한 꼽추가 그냥 뭐 완전히 모멸감, 치욕감으로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해버렸네. 또 이것이 충격이 돼서 누나도 자살해버렸네. 이 모멸감이 있죠. 모멸감. 조심해야 돼요. 모멸감 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멸감 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있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애네들은 자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없어가지고 살인한 거다. 그렇게 진단을 딱 하는. 근데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에서 성직자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독교 생각을 해봤어요. 생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에
심판할 텐데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성직자로서 그때 그 동네 양들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너의 양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가 뭘로 대답할 것인가? 내 양은 여기 있습니다. 이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 양이 어디 있었냐니까 어디 있냐니까 물으신다면은 자신이 없어. 내 양이다 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설교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이 아니고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들은 양이 아니고 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인데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살아야 돼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상하게 세상의 풍조가 강해. 자꾸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남매를 둘러싼 군중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풍조들이 그래요. 세상 풍조들이 너무나 쉽게 하면서 정죄해버려. 아까 그 누나도 무고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난 그걸 사실 경박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세상 풍조는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돌아서야지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쁘다면 확인도 안 해보고 재판 절차도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나쁜 놈이야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자꾸 성도들이 그 세상 풍조에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돼. 누가 한쪽에서 얘기하면 전부 이쪽에 안 들어보고 전부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판단을 못할까. 속으로 그냥 좀 그래. 그럼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지. 좀 기다려보지. 뭐 이러면 될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런 세상 풍조는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풍조가 누가 누명 딱 씌우면은 그대로 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무시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사실상. 또 좀 장애가 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또 이 무시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 함부로 조롱하더라도 여러분은 지켜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다한 죄도 남의 허물도 덮어주지만 여러분도 덮어줘야 할 허물이 많아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은 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서 남의 허물만 크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셔요. 아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돼요? 자기 딴에는 3번이면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너 용서하는데 3-4번이야. 1번, 2번, 두 번째 가서 이렇게 3-4번이야. 3번째는 아주 넌 박살낼 거야. 이렇게 하지. 대단한 것 같아. 3번이면 7번 됩니까? 7번이니까. 7번이 뭐야? 7번씩 뭐 77번이라도 하라고. 끝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왜 그랬을까? 그건 사실 네가
베드로 너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 전부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악감을 가진다는 건 100데나리온이잖아. 100데나리온이 1년치 직원들의 월급이라면은 1만 달란트는 100년치도 넘어, 1000년치도 넘어, 수천억 달러도 넘어. 네가 갚을 수 없는 거야. 죽을 거 살려주기 갚을 수도 없는 거. 엄청난 걸 탕감해 줬잖아. 네가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거 취소해 버릴게. 너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35절. 그까지 하나만 띄워주세요. 35. 다 같이 봅니다. 35절. 21절. 35절.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그거. 응? 여러분이 용서 못한다는 건 100데나리온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여러분은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 풍조야. 그거는 다 떼던져 버리고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탕감 받은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사랑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요. 내 행위라든가 이런 거 무관하게 단번에 영생 얻는 사랑이에요. 단번에. 그 17, 18, 19절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19절 한번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자, 아담이 불순종한 죄를 보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아담의 형상, 죄인의 원주 아닙니까? 아담의 형상이 딱 그 뒤 사람들에게 박혀버린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 이것을 뭘로 극복하느냐, 뭘로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의인으로 회복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많은 세월이 거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거에 단 한 번에 완전하신 분이니까 단 한 번에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이거 역시 경건을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니까 원수의 종로로 하고 있는 원수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죄를 없이 하려고 그냥 창조 때 안 한 거, 세상 끄트머리 한 거예요. 그럼 기회를 많이 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수만 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못 해내는 거야. 그래도 못 해내는 거야. 선지자를 주기도 하고 율법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자녀로 스스로는 안 돼. 사람이 힘으로는요. 그래서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보내줄게. 그래서 단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번에 해결했다 하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이 낳았는데 여러분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저씨. 응? 원준이가 집사님 보고 아저씨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30년 동안 하면 어떻게 했어? 참기 힘들겠지. 참기 힘들대. 그런데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너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딱 보내신 거예요. 죽어야겠다. 결국 내가 죽어야겠다. 내 독생자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돌아올 길을 만든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았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참아주는 것도 굉장한 사랑이에요. 참아주는 거. 그대로 그냥 너 원수 갖고 싶은데 참아주는 거 그게 굉장한 사랑이에요. 옆에 보시고 참아드리겠습니다. 참아드릴 게 있어야지. 상대방이 참아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휘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참는 게 사랑이에요. 참는 게 뭐 그냥 사랑해. 근데 나 사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 어떤 면에서는 말은 30년 50년 전에 비해서 사랑해 말은 더 많이 해. 근데 사랑 안 하는 건 진짜 사랑도 안 하더라고. 30년 50년 전보다. 여자들은 보면 사랑해요 사랑해 막 요래. 남자들은 뭐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냐. 그래도 남자들이 더 사랑할 수가 있어. 아셨어요? 표현을 안 해도 세월을 통해서 보여줘요.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남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풍조는 안 좋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야지. 세상 풍조는 안 좋아요. 보면은 안 기다려줘. 안 참아줘. 그냥. 여러분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일거에 딱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요. 동유럽의 어느 감옥에서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 믿다가 그래 됐으니까 게슈타포한테 딱 걸려갖고 독일의 비밀 경력 게슈타포.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감옥문이 딱 열리면서 감방 안으로 딱 넣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면 보니까 게슈타포야. 자기들을 고문하고 아주 못살게 그랬던 그 게슈타포가 딱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친구가 어떻게 그거 들어왔다는 거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래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감옥에 갇힌 부모님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 엄마 생일 때마다 12살 난 소년이 엄마 생일 때마다 항상 꽃다발을 갖다 선물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물했어요. 선물했는데 원래는 자기 엄마가 갇혔으니까 선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르친 거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또 원수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아주 내리에 박힐 만큼 자녀 그렇게 기르는 게 잘 기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 누구한테 한 대 맞았지? 2대 때리고 와. 또 그걸 엄마가 손을 끌고 가. 애를 놀이터 끌고 가서 한 대 때려. 그런다고 애가 더 건강해집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 없겠지 뭐. 그다음 애가 더 강해지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서 나는 예를 들어서 잘할 때 내가 한 대 맞고 오잖아요. 내버려둬. 더 맞고 와라. 더 맞고 와. 그러면 막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한테 맞아가지고 막 코피가 나오고 뭐 얻어 터지면 편을 절대로 안 들어줘. 역성을 안 들어줘. 더 맞고 오래. 그럼 결국은 계속해서 더 맞아야 돼. 가서 더 맞다 보면 이놈이 항복하더라고.
나는 그게 꼭 옳다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요즘에 너무하다 이거야. 그때도 옛날에도 보면 그 애들 그래. 그럴 때 보면은 막 한 대 맞고 오면 그게 학교가 쫓아와서 얘가 그러냐 얘가 그러냐.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응?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 아가 그게 잘 돼가지고 교육이 깜방에 대위한테 찾아왔어. 캐슈타포 대위한테. 대위님, 이건 원래는 우리 엄마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엄마한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위님의 부인에게 이걸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꽃다발을 대신 그렇게 그 게슈타포한테 전달했거든요. 게슈타포가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적은 뭐 다르다.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다 뭔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게슈타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악이 다 무너지고 사망 것에 도망가 버리고 생명이 다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형성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사명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달하면은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갚는 길이에요. 갚는 길이라고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나타났으니까 참 여러분 굉장한 은혜입니다. 정말이지. 수만 년 동안 살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줄이고.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상을 찾아갔어요. 그 성도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야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저거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게 염려가 돼서 위로하러 갔어요.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고 온 거예요. 오히려. 왜 그랬을까? 그 성도가 있잖아요. 찢어지고 구겨진 설교 어떤 목사의 설교 내용을 딱 주보에 있잖아요. 설교에 있듯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무슨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목사가 자세히 봤더니 미국의 어느 이름조차 잘 없는 어떤 목사님이 구원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보면 전도 설교 있어요. 전도에 관한 구원 설교만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한 것을 갖다가 그 교회 아주 열심히 특심에 어떤 성도가 미국에 사는 성도가 호주에 사는 친구한테 이걸 보낸 거야. 너 이거 믿고 예수 믿어라 하면서 그 호주의 친구가 그걸 보고선 또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가 구원 얻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요걸 또 요거 구겨진 설교지를 갖다가 또 이 호주의 친구는 미국의 불신자에게 또 너 이거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나왔던 거거든요. 돌고 돌았어요. 이 설교지 한 장이 그냥 태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람 구원시킨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목사가. 아니 위로하러 갔다 위로받고 온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응?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그 자랑이 발 없는 말이 몇 리가요?
1000km도 더가 10,000km가 10,000km. 미국에서 그냥 쫙 그 저기 호주까지 몇 킬로예요? 몇천 킬로 되잖아요. 그것도 그 10,000km 될 걸 20,000km도 돼. 20,000km. 국경을 넘어. 발 없는 말이 복음의 말. 그도 국경을 넘어. 세계를 돌아.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불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랑하셔야 돼. 자랑하셔야 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누구한테요? 여러분에게 임할. 다시 다 같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이 영혼의 물결 돌아.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고 정말 예수님 믿게 된 거 지옥 가서는 하나도 없지만 천국 가서 윤목사는 막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더니 야 천국 가서 보니까 진짜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김 집사는 예수 자랑 그렇게 하더니 진짜 멋있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요 잠깐 지나갑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잠깐이었잖아요. 이 세상 잠깐 지나가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제일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